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요셉 공동체 지체들 중간고사 잘 끝나셨습니까? 네, 많이들 끝나셨고 이제 이번 주면 대부분 끝날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지요? 수고 많으셨지요? 네, 여러분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한편 우리 다윗 공동체도 최근에 요즘에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감사도 있는 것 같고 사업들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대화를 잠깐씩 나눠보면 피곤함이 많이 묻어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 바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여러분들이 푸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쁨의 시간이 지나갈 때쯤, 우리가 잔뜩 움츠려 있던 이 긴장감이 풀어질 때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경직되고 긴장된 것이 끝나고 나면 휴식이라는 이름 하에 잠시 넋을 놓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멍하니 있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휴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충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육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얼마간의 이 넉넉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진짜 휴식과 충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곧 찾아올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우리 영육간이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져본 뒤에 좋은 대답을 찾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가져볼 때 우리는 더욱더 충분한 휴식, 더욱더 완전한 충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을 성찰해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당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속한 그룹의 숫자만큼 말입니다. 저 자신을 예로 들자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는 한 사람의 목회자입니다. 가정에 가면 한 사람의 남편이고요, 또 부모님 집에 가면 두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고,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직책에 맞는 정체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속한 그룹에 그 정체성을 바꿔서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에 갔는데 마치 직장에서 내 명찰 대리 달라는 것처럼 엄마 아빠 앞에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또 직장에 가서 마치 부모님 앞에 자녀처럼 과장님 밥 좀 사주세요. 요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대리님 밥 좀 차려주세요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그룹, 그 그룹에 맞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해야 우리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러면서 특별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정체성은 우리가 속한 그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선 가정의 정체성, 학교에선 학교의 정체성, 직장에선 직장의 정체성,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친구의 정체성, 서로 침해하지 않는데 믿음의 정체성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통용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과 과거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다 혹은 없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저놈이 교회 다니더니 좀 변했네, 혹은 저놈이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도 안 변했네. 그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냥 개 이렇게 됐는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면 야, 제가 교회를 다니다더니 좀 바뀌었네, 혹은 야, 교회 다녀도 저놈은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 씨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았어? 너 왜 그렇게 해? 이런 반응, 혹은 누구누구 씨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네, 이런 반응, 다 제 주변의 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된 반응, 실제 멘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정체성, 다른 정체성들은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만 믿음의 정체성만큼은 우리 삶의 전반에 언제 어디서든 늘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조금 확대하자면 하나님 나라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데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빚진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생명을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죽음의, 사망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허락하셨지요.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사탄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생명을 빚진 자로구나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근데 정체성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바로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 행동을 개차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로 내 스스로를 세운다면 그 생명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표현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따라 육신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있는 표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들어왔던 이야기,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 어쩌면 또 뻔한 또 하나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말씀이면서 사실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던 만큼 빨리 이와 같은 행동,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것들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알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경우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안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미루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라는 정말로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선한 일을 미룰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핸들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핸들을 움직여서 이쪽으로 향해 가던 우리의 인생을 이쪽으로 틀어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핸들 돌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결단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우리들 중에 대다수일 것 같아요. 목사님,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방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이 한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자리, 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리어카를 끌고 계십니다.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돕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확실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과 같은 이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이 선택을 하실 상황을 맞이하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분이 하실 것 같은 그 길을 택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하실 것 같은 그 선택지를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좀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의 정체성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였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인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이 구절은 우리가 먼저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다음 정체성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금전적인 축복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행색이 좀 남루하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직장 이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것이 아닌 이렇게 질책, 자책과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 앞에 있으시든지 어깨 펴시길 바랍니다. 고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머리 숙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우리를 세상에서 주눅들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도 중혁이와 우리 상당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온 세계 열방에도 선포되고, 심지어는 저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까지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에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 앞에서도 머리 숙여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펴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뒷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유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이 양 주체가 함께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가 와서 우리에게 아니야, 중혁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악한 사단마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중혁아,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아직 죄의 찌꺼기 있잖아. 너는 아직 죄에 더 익숙하잖아.
예,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무슨 소리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하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영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중세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같은 날 다른 곳에서 두 소년이 태어납니다. 한 소년은 왕궁에서 영국의 왕자로 태어나고요. 한 소년은 영국의 빈민촌에서 거지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두 소년은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명의 장난처럼 이 두 소년이 몇 년이 지난 후에 길을 걷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근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은 그 왕궁에서의 삶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빈민촌에서 늘 왕궁을 바라보며 저 안에서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얼굴이 닮아서인지 서로는 통했고 이야기를 나눴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거지였던 그 소년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이전에 왕자였던 그 소년은 거지 옷을 입고 빈민굴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이후에 일어나는 그 중간 몸통의 이야기인데, 거지는요 비록 그 생김새가 왕자와 같고 옷도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왕궁에 들어가서도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집어먹다가 신하들에게 혼이 납니다. 이전에 왕자였던 그 소년은요, 비록 그가 머무는 곳 빈민굴이지만 구역질 날 정도의 냄새가 나는 거지 옷을 입었지만 그 소년은 여전히 왕자의 모습으로 빈민굴에서 지냅니다. 빵 한 조각, 바퀴벌레 먹은 냄새나는 상한 것 같은 그 빵을 먹을 때에도 포크와 나이프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자는 옷은 거지의 옷을 입었어도 그 정체성은 여전히 왕자였기에 빈민굴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지는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지내도요 그 정체성이 거지이기 때문에 멋들어진 포크와 나이프를 옆에 두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의 행동도 그 자녀답게, 하나님답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설이 나오고 어째서 우리의 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기에 바쁜 것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바로 세운다면, 우리의 핸들을 이전에 세상에 저주받을 자가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트시겠다면 정말 우리의 행동도 바꾸셔야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5 친구들이 무슨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런 버튼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기쁨과 고결함을 뿜어낼 것이며 어떻게 영적으로 당당해질 것이며 어떻게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걸리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글귀이기에 우리가 넘겨버리고 싶지만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삶에 얼마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그 고난을 마주해야 한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러운 욕설과 부끄러운 행동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고난과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영광 얻기에 부끄러움 한 점 없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또 우리 삶의 거룩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